강제로 하지 않으신다. 참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여기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의지에 어긋나게 억지로 회개하게 하거나 믿게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신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억지라면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믿고 회개하고 따르는 일은 언제나 자원에서 하는 일이며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싫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싫다는 사람에게 원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 그것은 갈고리나 사슬처럼 밖에서 오라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새로운 갈증과 허기, 떨칠 수 없는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역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동기를 유발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빡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로 해도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종종 사랑의 매를 드시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압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구원이나 우리의 회개를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압적으로 하실 때는 있어요. 특수한 경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자녀를 말로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는 것을 막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은혜는 사람을 설득하려는 설교나 전도와 무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전도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증거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말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거는. 살이 맞고 본인에게 가장 유익되는 길을 택하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있다.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며 그런 변화가 회개와 믿음을 낳는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잘 보면 본문에 도둑녀의 부르심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전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양쪽 모두를 향한 것이었다. 이는 복음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구원을 차별없고 공평하게 만인에게 제시한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그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 하지만 흔히 사람들은 만인을 향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미련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구원자다,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들어도 사람들이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미련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바울은 다른 종류의 부르심을 말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는 자들 중 일부는 일반적인 부르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부르심도 받는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 부르심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본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특별한 부르심은 그 일반적인 부르심을 듣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는 마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과 같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사 죽은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런 부르심은 그 부르는 내용을 만들어낸다. 살라 하시면 생명이 생겨난다.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가 생겨난다. 믿으라 하시면 믿음이 생겨난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 순종이 생겨난다. 바울이 말했듯이 누구든지 이런 의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긴다. 그들은 강압에 못 이겨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로 값지고 한없이 소중하게 여겨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은 바로 그것이다. 십자가에 저항하던 마음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영적 흑암을 뚫고 들어가 십자가를 지혜와 능력으로 보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복음,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젊은 시절, 믿지 않는 시절 예수쟁이들을 놀리며 살았던 이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쟁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니는 가족들 놀렸던 우리들, 핍박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그게 이해가 가요. 그렇죠? 왜요? 설득당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설득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했다는 게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전혀 자존심이 안 상하죠,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왜 하나님이, 왜 예수가 주인인 거야? 기분이 나빠요. 내 존엄성, 내 자존심, 내 인격적인 부분, 인권이 침해된 것 같다고 여겨요, 여러분. 그거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는 사실에 기뻐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코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설득에 모두 다 무릎 꿇은 사람,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